별들 잘 세시고 맛있는 거 많이 잡수셨나요? 오늘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던 어부들에게 일어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해 가던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그런데 허탕을 친지라 또 그래도 그물은 잘 씻어서 정리를 해놔야 또 그 다음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빈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배를 하나 대동해서 타고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깊은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가까이서 아마도 그물을 씻다가 그 말씀을 유심히 들었는가 봅니다. 또 어떤 내용 속에는 그 배 한 배에 올라타고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다는 내용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배에 얹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낮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은 참 안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 상식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육에 속한 이 세계요 3차원에 속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3차원에 속한 것이고 이 육신의 세계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4차원에 속한 말씀입니다. 그 차원이 전혀 다른 세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으로는 도무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땅에 속한 말만을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의 말씀을 잘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육에 속한 것만 보고 육에 속한 것만 듣고 그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보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때서야 영에 속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보는 그것을 전부인 양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 너무도 단편적이고 또 육신에 속한 것 뿐인지라 하늘날 하나님께 속한 이 영원한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것만 전부야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 맞도록 허탕친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피곤한 몸이었지만은 그럼에도 주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이 말씀에 뭔가 감화가 되고 깨달음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된다고 될 내용이 아니란 걸 잘 알면서도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려봤더니만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혔는데 자기 배만 가득히 채운 정도가 아니라 시몬의 동입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불러서 함께 채웠는데 그 2배에 가득 채워졌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 매여서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사고방식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이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친구들까지도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공허하고 혼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땀 흘려 수고하면 언젠간 잘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살이 밤이 맞도록 빼빠지게 수고했다고 해도 결국은 빈손 들고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사꾼이 열심히 하루하루를 수고를 하고 그렇게 한 달 이렇게 해서 1년을 결산을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아무리 정성껏 결산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 결산을 보는 그 계산기, 전자계산기가 뭔가 고장이 나서 오류가 생겨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제대로 된 답을 맞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계산을 떼보고 델도 계속해서 또 한 번 대봐 또 계산을 또 해도 값이 다르게 나오고 또 다시 또 계산을 해도 값이 다르게 나오고 10번 100번을 해도 고장난 계산기로는 절대로 제대로 된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너무도 단편적이고 우리가 가진 경험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지식과 경험이 온전하지 않는 이 삼천에서 이 세상에 속한 지식과 경험뿐이지만 그것마저도 너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아무리 내 나름대로 잘 산다고 노력을 해도 결과는 헛될 수밖에 없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은 오직 이 세상에 속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삶, 이 세상에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도무지 전혀 알 수 없는 오직 이 땅만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을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임기에만 무사히 무탈하게 넘어가기를 바라고 대충 봉합하면서 나라를 망치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 임기 때만 잘 넘기면 된다. 이렇게 무사한 일로 이렇게 해서 나라를 망치는. 그러나 바른 지도자는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비록 그 자기의 임기에 욕을 쳐먹어도 그래도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는 기틀을 만들려고 반대도 무릅쓰고 가면서 바르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사판 자기 임기만 끝나면 돼. 나만 무사히 넘어가면 돼. 이렇게 하는 그런 못된 정치인들은 잘 우리가 분별해서 가려내야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만 잘 살면 돼. 그 다음은 뭐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상관없어요. 이 땅만 잘 살면 돼. 죽은 다음에 내가 뭐 알 게 뭐야. 이것은 결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참 지식이고 참 지혜와 능력을 갖춘 권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각각 틀린 마치 고장난 계산기와 같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해 나갈 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다 나름대로 읽고 계시겠지만 성경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되지 않는 오직 자기의 그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오직 이 땅만을 쳐다보면서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인생은 결과적으로 영원한 멸망 헛수고가 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게 해서 살아가야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지혜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경을 얼마나 읽으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내 학교에 몇 푼에 안 되는 별 것도 없는 그 지식 가지고 인생을 살라고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몇 번 경험한 이런저런 세상 경험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이면 10, 100이면 100, 70의 인구가 아무리 도전해도 그것은 무조건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멸망이요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만 진정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루에 석장씩 읽으면 1년에 1독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장 읽으면 한 달에 1독할 수 있습니다. 30장 읽는데 뭐 그렇게 두세 시간 열심히 읽으면 30장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도 1독할 수 있어요. 하루에 10장만 읽어도 석 달에 1독할 수 있습니다. 석 달에 1독이면 1년에 4독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무슨 제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진리의 지식을 모르면서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삶의 기준이 엉망인데 바른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멘이죠. 나침반이 있어서 나침반을 보고 목표점을 정하고 가야만, 우리가 때로는 좌로 우로 치우쳐도 나침반이 있기 때문에 목표점을 정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망망대해를 살아가는 나아가는 우리 인생길에서 나침반이 없는 삶을 살면 제각기 자기 좋을 대로 기분대로 살아가지고 무슨 재주로 제대로 된 목표점을 간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침반, 우리 인생의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삶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책임을 져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대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백옥교회에 속한 분들 성경 안 읽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읽으세요. 죄종의 말, 근고의 말을 한 번, 두 번 들으면서도 흘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흘려 듣는 그거 아주 못된 습관이거든요. 왜 그걸 흘려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해 나아가야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내 생각으로 살려고 고집하지 마세요. 그러면 헛된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열심히 성경 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가 살아가면,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주여,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우리의 이 그물질이라는 것,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서 우리가 갖가지의 도구를 사용해서 그물질을 하는 인생들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고, 어떤 사람은 미장원을, 어떤 사람은 장사를, 어떤 사람은 사업을, 어떤 사람은 직장에, 나름대로 제각각 우리가 일을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그물질을 하는 인생, 그걸 받아먹고 그물질을 잡아먹고 사는 인생들인데,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도 이들이 수고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게으름 부렸다는 게 아니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받은 것이 잡은 것이 없다잖아요. 어두운 인생길에 뭐가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나름대로 제각각 수고를 해보지만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수고를 하면 이처럼 자기들이 놀라울 정도로, 자기들도 놀라 기절할 정도로 많은 수확을 얻는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베드로가 경험한 어떠한 경험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몸부림친다고, 너희 뜻대로 곧 생각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살아야만 풍성한 결실을 거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 수고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수고를 해라. 그래 하면
놀라울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게도 내 별볼을 없는 이 대머리 가지고 살아보겠다가 애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으로 발을 떼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승리를 얻는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누구나 거둘 수가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 보면은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정말로 뭐 조금 계산되고 뭐 하고 조금 인간 세상에 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지식이기는 하지만 참 진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아울러서 어떤 삶이 바른 삶이고 어떤 사람이 멸망의 삶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 어떻게 살아야만 승리가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참된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고 참된 비밀한 은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전부인 줄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육신의 눈이 보는 것은 육신이 느끼고 보는 이 인간 세상뿐밖에 못 봅니다.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육신의 눈도 떠야 되지만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 영적인 눈이 떠져야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진리의 참된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사단의 영도 역사하고 귀신의 영들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천군 천사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귀신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실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그릇된 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 생각이 전부인 양 무조건 옳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미련한 소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내 고집을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잠언서 24장 5절로 6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왜 능력의 말씀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반드시 그대로 역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책에 뭐 소설로 써도 이런 글자가 써질 수 있고 하나님 말씀도 이런 글자 똑같은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인간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내가 누구들은 저주받으라 한다고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복받으라 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올해 설날에 복 받으세요 하는 말 안 들어본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러면 복 받아야지. 근데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매년마다 복 받으라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복은 고사하고 고통과 절망이 찾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간의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건 안 믿건 반드시 그대로 역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발을 떼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책임을 져주셔서 살아있는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되어서 반드시 약속된 그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그런 말씀을 많이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많이 무장하고 있으면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각가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무기를 가지면 인간은 힘이 별로 없어도 좋은 무기를 갖추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죠? 저런 군함들도 그러더라고. 군함이 톤수가 작아도 최신 이런 레이더망을 갖추고 각가지 아주 놀라운 이런 무기들로 장착이 되어 있으면 엄청나게 큰 항공모함도 별볼로 없더라고. 별로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이 힘이 차원이 다른 거야. 작은 군함이라도 제대로 여기에 방어력을 갖추고 공격력을 갖추고 있으면 엄청난 능력을 발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덩치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말이죠. 공격력이 그만큼, 방어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으면 사단이 공격해도 쉽게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어떤 공격의 화살을 날려도 우리가 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가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함으로써 각가지의 문제를 얼마든지 격파하면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우리가 가진 몇 푼의 물질로는 그건 능력이 안 됩니다. 그거 몇 푼 물질 가져봤자 여러분이 몇 푼이라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게 1억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억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0억, 1조 원이 되더라도 그건 큰 능력이 안 됩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자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쟁취할 수가 있고 영원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1조 원을 가져도 사단을 못 이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사단의 건세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나침판이 되어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내 삶에 비춰주고 작용이 돼야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옳은 길인지 어느 길로 가야 승리를 하는지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승리가 보장되겠어요? 그죠? 이래가지고 이 팀은 요리 가고 저리 팀은 저리 가고 그게 어디 그게 제대로 된 삶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반듯하게 이 길이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 길로 가면 멸망이구나. 아무리 이 길이 유혹을 하고 내 정욕이 부채질을 해도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바른 길로 가는 것 아니에요. 시온의 대로가 있어가지고 객길로 가지 아니고 바른 길로 나아가면서 승리가 보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길은 저항이 없다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침판을 삼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내일부터 하지 말고 오늘은 한 장을 읽어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사단은 언제나 내일이 있다고 내일 그래 또 내일 갔다가 또 내일 또 오늘이잖아요. 그럼 또 오늘 또 보내버려. 내일부터 하지 마. 오늘 또 갔는데 내일부터 하지. 또 다음날 되면 또 내일부터. 그러다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성경 읽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오른팔이 아픈 분은 왼팔로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되는 분은 뭐예요? 뒤에. 끝까지 안 드시겠다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좀 어린애처럼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요 연세 들고 허리 머리 이고 이런 분들도 앞에 전도사들이 앞에서 인도를 하면서 박수 치자고 하면 박수 치고 손 들라고 하면 손 들고 다 따라해요.
내 나이가 뭔데 말이야. 내가 뭐 저러라 한다고 하나. 그거 교만이에요. 은근히 그 교만입니다. 그죠? 어린아이가 이끌어 따라갈 줄 아는 그게 겸손한 자예요. 내가 건사인데 장로인데 그러면서 안 따라하면 어떻게 해? 다 따라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자꾼들은 다 따라가요. 그게 비진리가 아니면은. 더더구나 오늘 말씀에 의지하면은 많은 결실을 거둔다고 해서 말씀 보자는데 내가 뭐 손들어 간다 같아. 내가 읽으면 읽고 말면 말지. 그러지 말고 그래도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야 그래도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것이 예배 드리고 말은 예배 드렸다고 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 봐야 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그런데도 몰라. 이러고 돌아가면 그게 예배가 됩니까? 앉았다가 간다고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예배를 얼마나 드릴 수가 있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소감 들어봅시다. 성경 읽고 싶어. 한 장이라도 괜찮다니까. 한 장이라도. 한 장 읽읍시다. 이 집사님 한 장 읽읍시다. 할렐루야. 그래. 이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한 장 읽는 거 이거 대단한 거라니까요. 사단은요 성경 못 읽게 합니다. 이 우리의 마음의 정리도 성경 못 읽게 한다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반대하는지 몰라요. 성경 읽으면 안 되거든. 자기 백성을 빼앗긴다니까 사단도. 그러니까는 필사적으로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도 성경 못 읽게 합니다. 베리베리 생각을 다 집어줘가지고 좌우지는 성경 읽으면 잠부터 오고 뭐 잡생각이 들어오고 눈을 읽고 있는데 생각은 딴 생각을 하고 있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러시되 이렇게 읽고 있는데 생각은 걔가 왜 그랬지? 뭐 이런 생각을 막 집어준다니까. 그러면 성경을 한 장 읽고 가만히 있어. 내가 뭘 읽어주시면 다시 또 돌아가서 또 읽어보고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사단이 잡는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잠시입니다. 계속 그러지 못해요. 결심하고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한두 장만 읽어도 괴롭던 사람들이 10장을 읽고 20장도 읽고 30장도 읽고 그렇게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은 지난 한 해도 뭐 사독을 했네, 맷독을 했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좀 더 열심을 해서 성경 많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 좀 되면 최소한 하루에 10장 정도만 읽어요. 아침 먹을 때 석장, 점심 먹을 때 석장, 저녁 먹을 때 석장만 해도 9장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하면 10장 읽을 수 있지. 10장 읽으면 1년에 사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읽어질 때도 안 읽어질 때도 있고 그러지만 좀 결심하고 읽으면 읽어져요. 읽어져요. 왜 못 읽습니까? 이게 뭐한 줄만 알면 읽습니다. 이게 뭐한 줄 몰라서 안 읽지. 이게 정말로 귀하다는 걸 알면 읽습니다, 여러분.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무조건 내 생각대로 주여 내려 은혜 주세요. 주여 은혜 이거는 잘 안 되는데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런 은혜 저런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별의별 경험을 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 한계 안에서 이거는 돼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전혀 불가능한 내용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여 이거 은혜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그전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성도 숫자 좀 봐봐요. 지금도 이러지만 우리가 부천에서 올 때는 행평이 더 무아지경이었어요. 성도 며칠 못 왔잖아요. 그리고 나왔다가 잠시 뒤에 또 우리가 18년도 8월 15일 날 우리가 이거 입당 예배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에. 그런데 20년도에 코로나 왔잖아요. 그럼 제대로 뭐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사람 몇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전심전에 없는 돈 가지고 아예 잔금도 치를 수 없는 행편에서도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떼가면서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다 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그것만 유지하고 나아가도 어딘데 우리가 이 육청 전체를 다 계약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잔금을 다 치렀다는 거 아니에요. 육청 전체를 다 했어요. 이 몇 년 사이에.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가진 자가 없어요. 우리 안에. 돈 여유 있게 가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전능자가 계시다니까. 우리에게는. 그 우리 능력은 한 칸도 얻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육청 거해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야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모르니까 마음대로 살고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는 우리로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옥 가면 어떡하라고. 영원히 저주받는 그곳에 떨어질 영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애를 태우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많은 영혼을 나와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걸 간절히 구할 수밖에.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육청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애쓰고 기도했더니만 병원에서 계약해가지고 시설하다가도 멈추게 되고 뭣도 하고 좌우지간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육청 전체를 다 계약 다 했고, 지금 한 부분은 세를 내놓지만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돈 없으면 못합니까?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능력 없으면 못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인생을 경영해 나가면 우리 삶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고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푸른 초장, 실마나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 볼 없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승리의 경험이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응답받아가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잠언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매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그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하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게 되고 하나님께도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자 되기를 원하시며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지 아래에 있게 안 한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가 생겨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알게 되고, 능력이 생겨서 나는 별 볼일 없지만 그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도 격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능자의 도움을 속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따르는 자는 풍부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여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랬습니다. 또 잠언서 16장 20절에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복을 받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잠언서 2장 10절에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될 것이요. 지식이 내 영혼의 즐거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편 111절에는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재미 하나 없던 그 말씀이 어느샌가 내 안에 즐거움으로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혜요 능력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석의 풍성함보다도 더 기뻐한다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육신의 감금도 됩니다. 잠언서 4장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 영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데 우리 육신이 왜 강건해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약 묻는다고 비싼 돈 주고 보약 녹용 먹고 뭐 먹고 하지 말고, 몸 건강 찾는다고 좋은 음식 먹는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병들면서 육체만 건강하게 한다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강건해져 가지고 내가 어떠한 이런저런 것들 흔들림 없는 반듯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정욕을 제어할 수 있고 내 주변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마음에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당당해지는 것이지, 그러면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하면서 별볼로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물질을 많이 설령 어느 날 어쩌다가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물질이 조리가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리고 고통이 되고 멸망이 되는 경우도 허다히 많습니다. 졸부가 갑자기 부자가 되면 망에 자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선돼가지고 몇십억, 몇백억을 가졌으면 잘 사용하면 얼마든지 그것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 별볼로 없는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이 온전치가 못하면 그것을 한순간에 다 탕진해버리고 오히려 사기꾼이 되고 도둑놈이 되고 빚쟁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입니다. 영혼의 강건함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약이라고 하잖아요. 구약, 신약 이렇게 성경 1독을 하면 보약 2제를 딱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육신도 보약이 되고 영혼도 보약이 되고, 저도 벌써 한독 해놨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한독하고 지금 또 부지런히 또 2독째 가고 있습니다만,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 됩니다. 9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재앙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에 재앙이 없다는 것처럼 복된 또 삶이 없습니다.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가 덫에 걸리면 뭐 재앙이 빠져서 하듯이 인간도 어느 날 덫에 걸리듯이 재앙이 빠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 앙하가 가득하다 했습니다. 베리벨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재앙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전능자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재앙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 배경이 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잠언서 1장 33절에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재앙이 없는 삶,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사람들은 재앙이 올까 봐서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아이고 이런 병 걸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보험 들고 저런 거 사고 나면 어떡하나 저런 보험 들고 별의별 두려움을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재앙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러니 재앙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알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불안이 없어지는 거죠. 날은 알지는 못하지만 내 삶에 재앙이 없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는 삶,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삶, 이런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10번째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범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처럼 다양한 은혜의 복을 받게 됩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복이 이 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보화를 캐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모든 위경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만 이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고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반드시 결실을,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내고 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기준한 삶,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가장 평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없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 가서 영원 무궁토록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게도 내 생각으로 고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은혜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순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천군천사의 호의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삶으로써 문제는 닥쳐오겠지만, 문제야 뭐 어차피 닥칩니다. 그죠? 문제가 뭐 악인들만 찾아옵니까? 의인들이나 악인들에게나 문제는 찾아오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여름도 오고 겨울도 오는 법이지, 주의 백성들에게는 뭐 무더운 더위가 안 오고 추운 겨울이 안 옵니까? 뭐 폭풍은 안 온답니까? 비바람은 안 친답니까? 다 맞지.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모든 것을 격파하며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 내 별 볼 일 없다고, 아이고, 내 인생 뭐 이래 뭐 별 것 있겠나? 이래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그만 별 탈 없이 살기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험한 인생 되지 마시고,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한 발 떼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와, 나도 할 수 있네. 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내가 붙들고 한 발 뗐더니만 내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네. 이런 걸 경험하면서 눈이 번쩍 떠지는 것입니다. 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냥 말만 할 수 있다. 이게 말고 진짜로 말이죠. 할 수 있다. 그 걱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시니까.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경 한 장씩 읽어 나가셔서 한 장 읽다 보면 두 장 읽어지고 두 장 읽다 보면 석 장 읽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막 정신 못 차리고 읽어가지고 10장도 20장도 그냥 읽어집니다.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믿음으로 축적이 되면서 점점 담대해져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